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대표적인 마지막 징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에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겠지만 이러한 징조들은 마지막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라는 겁니다. 곧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이 마지막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가 마지막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은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시점에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마지막 중에서도 맨 마지막인 말세 지말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가까운 징조들을 설명하여 주셨죠. 그런데 이 징조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때나 있을 수 있는 자연 현상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역사 이래 어느 때건 있을 수 있었던 현상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스케일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대환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6절을 볼까요?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립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징조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커져갈 겁니다. 점점 더 잦아질 겁니다. 그럼 대체 이 세 가지 징조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종교적 미혹의 증거입니다. 본문 5절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미혹이란 종교적 미혹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이단들과 이단의 유혹들 그리고 거짓된 종교의 미혹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커져갈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하지 않고 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정관사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그 적그리스도, 곧 적그리스도가 하나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모든 걸 장악해가며 역사를 이끌어갈 거라고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주 44년경에 유대 땅에 드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역사의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 5장 36절 그 이름이 나온다고 너무 놀랍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진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기록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 44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약 1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부활하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의 환생이라면서 자기가 재림의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주장을 하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400명이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드다가 가는 곳마다 400명이 그 뒤를 쭉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유대 땅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죽임을 당한 후 모두가 흩어졌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역사서에 보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드다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다시 온 메시아라면, 당신이 정말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라면 당신 손을 보여주시오. 당신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이 있다면 당신은 진실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 거요 라고 물었답니다. 드다는 결국 손을 보여주지 못하고 손을 두 손을 꽉 잡고 그곳을 떠났다는 거죠. 이런 종교적인 미혹,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겁니다. 수많은 가짜 메시아가 나타날 겁니다. 신천지만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들이 나타났다 사라졌고 또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적그리스도 하나가 출현할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가 모든 걸 장악해 갈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평생 목적이 예수님을 카피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사판이 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고 나타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는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한 명의 더 안티크라이스트가 등장할 겁니다. 사람일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혼돈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사회적 혼란입니다. 7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전쟁이 증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인류 역사 속에 전쟁이 없었던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전쟁은 항상 인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5,500년간의 역사, 그 역사 속에 여러분 전쟁이 몇 번쯤 일어난 것 같습니까? 14,530회가 일어났습니다. 평균 한 해에 2.6회의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 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 두런트는 본인의 저서 역사의 교훈에서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 전쟁이 없었던 해가 268년 7.8%밖에 안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미래학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엘빈 토플러, 그도 이렇게 강연에서 이야기했죠. 1945년부터 1990년까지 2340주 동안, 45년 동안입니다.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단 3주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5년 동안 3주밖에 전쟁이 없던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점점 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1990년대가 돼서 동서냉전 구도가 해체됐습니다. 그렇죠?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면서 성급한 사회학자들은 이제 지구상에서 전쟁은 사라졌다, 평화의 유토피아가 실현하고 도래하고 있다라고 외치고 막 이곳저곳에 강연을 다니고, 우리나라도 그 강연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고 허구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이상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국제적 전쟁들이 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상이 무너지면서 개인의 이기주의가 팽배되고 각각의 국지전쟁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역사는요,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 결코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킬 수 있겠는가? 아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사람의 힘만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다 욕심 갖고 살아가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전쟁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전쟁과 내전이 있는 각각마다 다 개인의 욕심에 따라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증가하는 빈도, 파괴력이 더해가는 전쟁의 발발, 이것은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자연적 재앙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자연의 재앙 가운데서 특별히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입니다. 지진의 역사를 보면 현대에 올수록 그 지진의 횟수와 빈도가 점점 증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스케일도 커집니다. 18세기에 지진이 전 세계를 통하여 640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서 2119번으로 늘어납니다. 이 지진은 지진계를 통하여 진도 몇 이렇게 따지지 않을 때니까 자그마한 지진을 다 포함한 겁니다. 전 세계에 19세기 100년 동안 2119번 일어났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지진이 얼마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보고된 지진의 횟수만 무려 2만 번에 달합니다. 10배가 증가한 거죠. 그런데 197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지진의 규모, 이거는 너무 많아서 5.0 이상의 지진만 따져도 74,297회가 생겼습니다. 1년에 1728회가 5.0 이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만 5.0이 나면 우리나라는 난리가 날 겁니다. 2023년도에 한 해만, 작년 한 해만 4.0 이상이 지구상에 15,600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 640회가 일어났다 했는데 작년 한 해에만 4.0 이상이 15,600회가 일어난 겁니다. 올해 건 아직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자유하지 않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8년 8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여러분 얼마의 지진이 일어난지 아세요? 3.0 이상의 지진을 따지면 총 335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지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진도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은 자연의 재앙으로서 기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한반도의 절반 북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근의 참상을 보고받고 있죠. 여러분 최근 수년간 북녘 땅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백만 명이 됩니다. 최소한 300만 명이 넘는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피곤하다고 졸고 있는 이 순간에 북녘 땅에서는 소년 소녀 꽃제비들이 한 알의 쌀이라도 얻기 위해 접경지대를 떠돌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번개가 나고 벼락이 치면 우리는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당연할 거죠. 이런 일련의 징후들을 볼 때 그 마지막이 가까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징후가 너무 많이 늘어났고 너무 심해졌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후를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대강 이렇대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들이 지금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비밀은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는 것이죠. 이게 비밀입니다. 그때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알지 못한다. 여러분 본문 이후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신 이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르기로 작정하신 이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33절 이하의 내용은 그 비밀 이유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젊을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주인이 어느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일감을 맡겼습니다. 그럼 내가 언제 올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넌지시 언제 올지 몰라, 내가 밤중에 도착할지도 모른다 라고 운을 띄고 가신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확히 언제 온다고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은 그 주인의 지혜입니다. 그 주인은 인간의 간교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영악스러운지를 알고 있었죠. 주인이 언제 오는지를 알면 그들은 틀림없이 열심히 놀고 게으러질 겁니다. 그러다 오는 날 즈음하여 이를 한꺼번에 몰아치기로 해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었던 거죠. 종들은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날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인의 의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를 가르쳐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종말론적 삶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주신 징조들을 전달하면서 내가 언제 올지 몰라, 이거 징조일 뿐, 마지막 때 징조일 뿐, 내가 언제 올지 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 이게 무엇일까요? 말세가 온다는 말을 듣고 공포에 떨면서 집안 살림을 정리해가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산속으로 사라지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종말론적 삶의 태도라는 것은 그분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분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진료를 받고 그리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식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길어야 6개월이라고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의사는 본인에게 암인 걸 이야기하면서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 고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자기들 식구들에게 6개월밖에는 라고 이야기한 걸 들은 겁니다. 나올 때 식구들은 침울했지만, 그리고 과도하게 웃고 과도하게 표현을 했지만 이분은 담담했답니다.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돌아오며 두 눈 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겠습니다. 6개월이 남았다는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돈을 빌린 사람이 있는가? 내가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있는가? 서먹서먹했던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멀리 있거나 또는 사이가 안 좋아 지금 대화가 끊긴 사람이 있는가? 내용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6개월 동안 열심히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만나 꾼 돈 갚으면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이자까지 챙겨 다 줬습니다. 식사 약속을 해서 그 여러 사람 식사 약속을 해서 정말 맛있고 정말로 기억에 남을 식사들을 나누었습니다. 서먹서먹한 사람을 찾아가 선물을 주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나이가 많건 적거나 찾아다니며 하나하나씩을 정리하고 꼭 한마디씩을 붙였습니다.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6개월을 살아간 겁니다. 거의 6개월이 마무리돼 가는데 5개월이 지났는데 신기하게도 살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밥을 잘 먹습니다. 주변에 있던 식구들이 한번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자고. 에이, 무슨 검사, 상관없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도 식구들이 요청을 하니까 다른 큰 병원에 갔는데 암이 아니랍니다. 나았는지 오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암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주변의 식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반가워 기뻐했지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그동안 괜히 그 진단 잘못 받아가지고 돈만 펑펑 쓰고 손해보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그리고 걱정하고 정말 아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간증을 쓰신 분은 뭐라고 쓰셨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난 6개월이 제일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 중에 지나간 6개월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지난 6개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신 예언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돌아올 것이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약속입니다. 내가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그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재림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오늘 밤 오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분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삶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이것.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역사와 시간과 공간 속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준비하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가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밤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겠다고 마음먹지만 우리 여건들이 다른 것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발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더 시간을 기다려야 될 거야.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됐잖아.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라고. 아니요. 지금 이미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 미국의 한 지역에 토네이도가 140개가 넘어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껏 있어야 동시 발생이 8개, 6개 했던 지역에 100개가 넘는 토네이도가 발생했다고요. 그저 회오리 바람 정도로만 불었던 중국에 토네이도가 발생했다고요. 브라질에 토네이도가 발생해 마을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내가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실까요? 한 명이라도 더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 온전한 삶을 살아가다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마지막 때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타조처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셔서 주님 오실 때 꼭 함께 주님 날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